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특세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만물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또 우리 앞에 닥쳐진 고난과 고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이름의 사랑을 아멘. 그 놀라운 이름의 비밀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한번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지금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의 몸짓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무릎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한 번 더 크신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의지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이 크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집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위대하신 주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늘 이 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티끌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 모두를 크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기록합니다. 죄와 영적 부패로 인하여 눈이 멀고 귀가 닫혀버린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내어 달라고 강력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온갖 역겨움과 구역질나게 만드는 모든 불의와 악행으로부터 이 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악하고 끔찍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못지않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활개치는 이 나라를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단의 역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거룩함을 망가뜨림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든 문화와 사상들은 그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랑과 자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시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라의 민족의 질 되시는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소원합니다. 한영원한 영광 하시고 이것을 죄와 영적인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믿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 주께서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기에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또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드럽고도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질타하듯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이는 바알 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질타하며 말하지만 결국 누구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승리의 첫걸음은 바른 선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은밀한 이중생활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마땅히 섬길 자를 택하여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바알을 따르고 섬기는 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들고 침묵한 채 행동하지 않으며 늘 주위만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라는 세상의 유혹 앞에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각 교회들마다 견고한 진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거짓 신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리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산성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능력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아니면 패배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만을 붙잡고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성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세상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결국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열악한 환경과 힘겨운 그 조건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능력의 여호와를 붙들고서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우리의 가정들 건져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지 못하도록 주여 울음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겪고 있는 모든 시험과 문제까지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저녁의 슬픔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오게 하실 아침의 기쁨을 소망하며 그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겸손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두박질 친 듯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가운데 하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새 역사, 새로운 일들,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이 그 극을 달하는 이 시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 우리가 나아갈 바를 구하게 됩니다. 압도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장들 세워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뚜레 자녀들, 자손들 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양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 시대를 섬기는 거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부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한 것은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 봉사하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기도의 현장에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어르신들로서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금과 같이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과 노래가 그 입술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귀한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 대략 5주에서 혹은 이제 6주 정도 영적 승리의 삶, 우리 부제로는 축복을 쟁취하는 영적인 건법 이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설교와 한 강의 중간 정도의 형태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우리 강연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강연을 원래 우리 교회 이제 바인드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바인드가 있어서 간간히 금요 기도회나 특세나 오예배 때 강연이 지금 이미 나간 것도 꽤 숫자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바인드에 아마 꽉 찼을까요? 잘 모아두신 분들은 버리지 않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따로 주제별로 묶을 수 있는 서브 바인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이 강의안이 이제 바인드가 꽉 차신 분들은 이 서브 바인드에 다시 모으고 또 이거는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양육이라든지 뭐 제자훈련이라든지 새 소식반과 또 여러 강의에 항상 우리가 이 사이즈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 강의안도 우리가 잘 모아두시면 아주 좀 큰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 1장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서론을 한번 보시면 영적 승리의 삶, 내 삶의 그리고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중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1장에서 6장까지 쭉 이어서 우리 동참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렇게 좀 중간중간 듬성듬성 우리가 참여하시면 뭐 내용의 한 일부분만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서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자,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승리의 삶,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에는 영적 승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영적 건법으로 도식화하여 그 건법을 익히고자 하는데요. 십자가 영적 건법, 그러니까 총 6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무도관에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 영적 건법을 익힘으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세상의 온갖 공격들을 물리침으로 영적 승리의 삶이 일상이 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사실 매우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좀 보다 좀 깊이 있게 좀 돌아보면서 또 말씀 앞에 좀 직면을 해야 되나, 또 나의 영혼을 아주 깊이, 아주 메스로 아주 깊은 곳까지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매우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내용들을 가슴에 잘 담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잘 익히신다면 영적으로 정말 매우 아주 큰 유익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 환자에게 이 암에 걸렸다,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무겁고 또 하기 힘든 거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하기 싫어서 그저 이제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니까 잘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저 우리 빨간 약, 우리 옛날에는 이제 아까진기라고 했나요? 그 빨간 약 있죠? 그걸 발라주고 반창고 불 켜주고 괜찮으니까 돌아가세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암 환자인데, 암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망치는 일이고 회복시킬 수 없도록 아예 가로막는 그런 악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오면 이 육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 오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저 괜찮다고 해달라,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축복될 것이다 라고 해달라, 빨간 약에 반창고만 발라주고 괜찮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 수술해야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제약의 길로 좀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해하는 참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 5주 혹은 6주 동안 나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무장을 하는 그런 이제 가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제 칼로 처음에는 때로는 아프지만 좀 찢고 수술해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무장되어지는 참 그러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한 장 한 장 그렇게 좀 무게감 있게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신앙의 이 본질과 이제 의식,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잘 명확하게 이해하실 이제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의 본질.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첫 번째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알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이 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은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다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만나본 적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그 알은 지식적인 암, 정보로서의 암, 머리로서의 암, 그러한 암이죠. 여러분, 알다 또 암, 지금 호세아서와 또 구약 성경에서 알다,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 야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알을 말해요.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의 어원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는 암, 그런 부부가 전인격적으로 아는 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알자에서 사용한 단어는 이 야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인격적인 관계, 그 알을 통하여서 그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알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모두 다 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내 마음을 보고 뜻을 보고 힘을 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많은 경우에 지금 내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식을 기르고 자식이 고3 입시생이라면 이 자식, 그리고 자식이 진로가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찰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돈일 수가 있고, 혹은 뭐 사업일 수가 있고, 어떤 저마다의 어떠한 성공, 이런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꽉 들어차 수가 있죠. 내 마음이 그런 것들로 들어차 있으면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 따로 뜻 따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뜻들이 세워지고 뜻이 가게 되죠. 그리고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러면 나의 힘을 어디에 쓰겠냐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힘일 수가 있고, 나의 에너지가 힘일 수 있고, 이 마음 가 있고 뜻이 가 있는 곳에 나의 힘도 가기 마련이죠. 마음 따로 뜻 따로 힘 따로이지 않습니다. 자, 힘, 즉 온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뜻을 품고 있는 곳에 나의 모든 힘을 다 쓰기 마련이라는 것.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모든 뜻들이, 그리고 나의 모든 힘들이 돈에 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돈이라든지 나의 성공, 이것들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는 그 마음 상태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상태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본질인데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내 안에 있는 본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예배가 의식이죠.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의식이에요. 또 헌금하는 것이 의식이고, 그리고 봉사, 또 우리가 세례, 성찬 뭐 등등의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의식입니다. 자, 의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본질을 표현해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의식이 없다면 이 본질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나타낼 수가 없어요. 본질은 그냥 형 이상학적인 영역에 남아있지 이렇게 나타내고 증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헌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봉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본질을,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없는 의식,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본질이 없는 의식. 의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없는 의식은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본질이 없는 의식은 그래도 뭐 본질은 좀 없어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가 아니라,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질 없는 의식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때로는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종교들은 의식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의식 그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절에서 정성을 들여서 뭐 1000번 뭐 절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삼보일배를 한다든가, 정성을 들이면서 비나이다 한다든가,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 그 의식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 본질이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얼마큼 정성을 들이느냐, 얼마큼 최선을 다하느냐,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본질이 없는 그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인격적인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왜 괜히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뭐 죄를 범하게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 질문들을 하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그럼 사랑, 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이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으면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인격적인 그 관계를 원하기에, 그러기에 이 사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이 없는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본질이 없이 의식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지도 주고받았어요. 결혼식이라는 의식, 반지를 주고받는 의식, 모든 선언 선포라는 의식, 성혼 선포라는 의식과 선서라는 의식을 다 행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마음속에서 이 신부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신부와 의식을 행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신부를 얼마나 농락하는 행위가 됩니까? 그럼 동일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든 예레미야서든 호세아서든 그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허다한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내가 길을 막아버리고 기도를 할 때 눈을 가려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서 욕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해서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욕을 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욕을 하시고 책망을 하셨죠? 본질은 없이 이 의식만을 난무하면서 그 의식을 자기 의로 삼아서 교만히 행했던, 그러니까 본질은 없이 의식만 난무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의식이야 뭐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들이 행하는 의식들은, 그들이 행하는 그 의들은. 그러나 본질은 없이 의식만 난무하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전인격적인 이 관계를 통하여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쉽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너의 마음을 다오예요. 너의 마음을 달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실까요? 제가 왜 구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그 온통 그 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제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지만 사실 계속 그 이야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없겠니?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4절 5절만 읽었는데 이 성경의 대명제잖아요. 대명제. 이 성경의 대명제인 신명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뭐 너희가 밥을 먹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해라. 즉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글씨를 딱 써서 집안에 문설주에 딱 붙이고, 그리고 대문에 붙이고, 좀 자그마하게 서서 손목에 팔찌로 하나님 사랑해요 팔찌를 끼고 다니고 이마에 미간에 딱 붙이고 다녀라. 그 정도로 막 사랑을 구걸을 하세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사랑의 관계가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에게, 옆집 아내에게, 옆집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뭐 필요 없어요. 괜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제 제 아내가 왜 한 번씩 그렇게 너무 애 같은 반응을 보이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심하게 삐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희 애들한테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되게 이제 삐질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그만큼 저는 이제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도하게 삐질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우리가 왕년에 정말 이제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해본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정말 내가 가슴이 타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그 여인, 그 남자가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 나와 같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럼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이번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설교 때마다 이제 십자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이제 듣게 되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아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안타깝게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좀 잘못, 아주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럼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뜻과 그리고 나의 온 힘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는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가장 축복된 삶을 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이러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건법으로 좀 익히려고 이번에 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중국 무협 영화, 요즘에는 그런 무협 영화가 없지만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무협 영화, 홍콩 무협 영화, 중국 무협 영화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들을 보면 아버지를 죽인 온수를 다 갚기 위해서 이제 무술을 딱 배우죠. 무술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떠한 기술, 이것만 배우면, 이 건법만 딱 익히면 모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이 무술이 건법책, 뭐 학권이다, 치권이다, 뭐 사건이다. 그러고 하면 이제 모든 건법은 건법책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건법책이 있는데, 그 무술의 동작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스승이 그 건법의 아주 마스터가 그림으로 그려서 건법책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책을 이제 서로 찾아야겠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차지하면 그 건법책에 나오는, 자, 그림을 보고 자신이 익혀서 그 건법을 딱 몸에 익히게 되면 이제 연말을 하면, 배우면 무적의 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갖고 모든 세력들을 무찌르고, 사단의 마귀 세력들은 물론이요, 모두를 무찌르고, 그래서 원수를 갚고 이제 천하의 무사가 딱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건법책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우리가 동작을 보고 또 그것을 익혀서 고수가 되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항상 승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건법,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비권, 이 비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 때 탁탁 막아내고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법을,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에 우리가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잘 1장에서 6장까지 잘 읽히면 이제 그러한 건법을, 그런 영적인 건법이 그려져 있는 비권을 제가 오늘 이제 공개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영적 건법은 이제 총 12장이에요. 12장,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는 우리 1장에서 6장, 우리 태극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듯이 제 1장에서 우리 6장까지만 제가 이제 전수를 해드리고, 충분히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를 좀 개인적으로 연마하고 이제 삶 속에서 익히신 후에 좀 내년쯤에, 내년 한 이맘때쯤에 또 우리 7장에서 12장은 내년에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장에서 6장까지 영적 건법, 우리가 그림을 잘 보시면서 십자가 영적 건법의 그림을 잘 보시면서 자,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강의안을 넘기셔서 우리가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그림 1번이 제 1장, 우리 자연인, 죄인의 상태라는 영적 십자가 영적 법 제 1장인데요. 자연인, 우리 자연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러니까 출생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대조하여서 우리가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학적인 표현이죠. 즉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죄인 되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자, 이 상태는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옆에 동그란 큰 그림과
하나님 중간에 줄로 해서 단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이제 단절되어진 상태예요. 자, 그림을 잘 보면서 좀 생각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에 큰 동그라미, 이제 나라고 되어 있죠. 이 큰 동그라미가 나인데, 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분홍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제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인격의 핵심이 이제 마음이죠. 자, 이 마음, 즉 나라는 인격의 핵심, 우리가 내가 있을 때 나의 인격의 핵심이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음, 이 내 마음 하나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어요. 나라는 인격이 이 내 마음 하나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 그 마음 자체로는 나라는 인격이 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 인격의 핵심이긴 하지만 이 마음 자체만으로는 사실 아직까지 나라고는 존재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나가 되는가? 나라는 인격이 어떻게 내가 되는가? 나는 반드시 너가 있을 때에 나가 되는 거예요. 너가 있을 때 나. 너가 없이 나 혼자 나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요. 너라는 대상이 있어야만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마음이 관계하는,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관계하는 너라는 대상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가 있을 때 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라고 느낄 때는 많은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어요. 자, 저를 예로 들면, 자, 이채용이라고 하는 제가 나라고 할 때는 먼저 나는 목사다라는 목사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림에서 먼저 우리 이웃의 자리에 먼저는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너의 자리, 이건 다 너라는 5가지 영역인데요. 너의 자리에 교인이 있어야 이 나라는 의식,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빠다, 나는 남편이다,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라는 영역 속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나는 또 부모님의 자식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계세요. 나는 아빠다 그러면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빠가 되는 것이죠. 너라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마음만으로는,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지만 내 마음만으로는 나가 될 수 없고, 이 마음이 너라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이 화살표처럼 주고받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라는 의식, 나는 목사다, 나는 아빠다, 나는 자식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립이 이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다들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5가지 삶의 영역을 위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에게 사랑을 줘요. 화살표가 가요. 그럼 또 화살표가 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든, 혹은 내가 내 몸에 마사지를 받든, 또 좋은 음식을 먹든, 몸에게 나의 사랑을 주게 돼요. 여전히 내 몸이 날씬하고 또 건강하면 기쁨과 또 자신감과 행복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너가 나에게 기쁨을 주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애를 낳고 나서 내 몸이 다 망가졌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우울증을 안게 돼요. 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몸이 나에게 스트레스와 불행을 가져다 주게 돼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자꾸 고장이 나요. 몸이 아프게 돼요.
병들게 돼요. 몸이 아픈 그 상태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몸이라는 너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행, 불행, 희노애락이라고 그 마음 중심에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래서 몸이라는 너와의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고 기쁨과 슬픔, 이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희노애락과 행복과 불행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정과의 관계도 보면 우리가 관계하는 삶의 아주 전반적인 5가지 영역을 이제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본 건데요. 가정과의 관계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에게 마음을 줘요, 화살표죠. 또 배우자에게 내가 마음을 받아요,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주고받음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는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좀 이게 원만치 않을 경우에 내 마음에 불행이 생기고, 또 때로는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좋다 그럼 행복함이 생기기도 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남편 때문에 정말 행복한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불행한 분들이 계시고, 자식 때문에 행복한 분이 계시고, 자식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돈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라는 것이 삶의 아주 큰 영역 중에 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돈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또 잠시 기쁨과 행복감을 일시적으로 살짝 느끼다가 또 돈이 없어지면 내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불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집안 일이든 학생은 공부,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 이 모든 것들이 다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라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가 형성이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정주부다, 나는 목사다. 이런 일의 관계 속에서 또 나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희노애락, 행불행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사업이 잘 되면 행복했다가 안 되면 불행하고, 목회가 좀 부흥하고 잘 되면 막 기뻐했다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행을 느낀다든가.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교인이 이웃이고, 국가가 우리가 또 이웃이고, 사회가 이웃이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관계, 아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즉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미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사랑과 미움이 같이 오고 가는 것,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일을, 그리고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내 일을, 내 돈을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행불행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상태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상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도조차 이 자연인의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그 관계로부터 마음의 모든 행복과 내 마음의 모든 불행이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막 결정이 되고,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표현이 되고 발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고 어떻게 보면 좀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주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자연인에게서는 당연한 상태가 맞아요. 근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 이 상태가 자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이 너라고 하는 대상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몸이 너가 되고, 가정의 가족이 너가 되고,
돈이 너가 되고 일이 너가 되고 이웃이 너가 돼서, 그래서 나라는 이 의식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 상태는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이므로 이 상태로 쭉 살아가면 저주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 우리 신명기 28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우리 구약 성경 우리 303면에 있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4절로 좀 건너뛰어서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1절로 13절의 말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절로 14절은 말씀에 순종하며 받는 축복에 대한 그런 아주 유명하며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소개되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씀과 명령과 규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이렇게 아주 방대한 양으로 주어져 있죠. 말씀과 명령과 규례. 근데 말씀과 명령과 규례의 핵심은 이미 말씀드린 그 신앙의 본질인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과 명령과 규례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축복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인데, 그럼 축복은 사실 아주 짧고, 이 신명기 우리가 28장을 축복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복은 사실은 되게 짧아요, 비율적으로. 저주는 훨씬 더 길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로 19절, 강의 안에도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15절에서 신명기 마지막 절인 28장 마지막이 68절까지 이 긴 말씀이 다 말씀과 명령과 규례의 핵심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들이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이 15절로 68절이에요. 자, 우리 건법 제1장 우리 자연인 죄인의 상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과 이 그림을 탁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이 그림이 살아갈 때 이 그림이 다 이렇게 익혀져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런 말씀에 교통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 하나님과 나의 단절의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가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너의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다. 그러면
자,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말하면 일. 밭에서 일을 한다. 자, 일이죠. 그리고 너의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 이건 이제 돈이죠. 당시에 가장 화폐 가치가 큰 물질 가치가 큰 돈이에요. 또 내 몸의 소생,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뭐 만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단절된 상태에서. 이것이 자연인, 즉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즉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런 순종 없이 가정을 만지고, 즉 자식들을 막 이렇게 만지고 밭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이웃을 만나고 관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땅이 저주가 저주의 세계가 되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서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법 그림 1장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과 이렇게 딱 단절이 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돈이면 돈, 일이면 일, 이웃이면 이웃과의 관계, 몸이면 몸, 이것들과 관계 맺는 나는, 자, 이것들이 이게 파란색 원으로 된 이 5가지, 이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정과 돈이라는 이 동그라미가 커지면 커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 가정이라는 이 작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커지면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이다 생각.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그렇게 비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쁘다,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쁘다. 그럼 그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혹시 좀 불행하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면 그 불행의 이유는 또 무엇이고 불만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상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다, 자식의 마음이 주고받는 것이죠. 자식이 지금 좀 이렇게 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못 가고 있다. 뭐 자식의 이상이 있습니까? 또 가정이 이렇게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식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죠. 거기서의 행과 불행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내가 느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한해했다가 우울해했다가 그러고 있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모습,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거나 지금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거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자,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일을 사랑하면서 내가 막 열심이다, 그럼 죄인의 상태라는 것. 직장을 사랑하는 것, 학생이면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를 한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열심히 모든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인의 상태, 저주의 상태며, 그리고 저주라는 이 결국을 맞이하게 될 상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젖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영적 권법 제1장을 통하여서 오늘까지는 지금 각자 우리의 자신의 모습, 정말 신앙의 현주소를 좀 발견하고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인가? 혹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지도 모른 채
지금 영적 건법 1장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는가?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또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되어야 이제 2장과 3장과 4장, 5장, 6장으로 우리가 1장을 익혀야 2장을 익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제가 오늘 짧게 제 1장을 나눴지만 이 내용을 깊이 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잘 점검하고 또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현위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2장, 3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신앙의 어떤 영적인 고수들로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막아내야 될 거 탁탁 막아내고 공격들도 탁탁 막아내고 그래서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가 일생이 되는 참 그러한 삶들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1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로 계속 2장, 3장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러니까 축복을 쟁취하는 영적인 고수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참 오래된 그런 이제 찬양인데요. 자신의 우리 영혼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또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우리 8장인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깊이 돌아보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깊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내 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묻던 내가 처음 주를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못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우리가 방금 찬양에 고백을 했듯이 정말 때로는 향방 없이 어느덧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이제 이탈한 채 그 자연인의 상태, 그 죄인의 상태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알물 통하여 전인격이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없는 채 그냥 종교 행위로서의 의식만이 남아있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 세상의 5가지 영역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때로는 행불행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내 마음이 다운되었다가 또 어느 때는 또 기고만장했다가 참 그런 죄인의 상태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각자 각자를 깊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발견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권법 안에서 나의 영혼이 세워질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권능, 그 충만함을 맛보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온전히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점검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요, 내가 복을 받을 자리에 있는지,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나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지며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나에게 깨달음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저는 주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깊이 돌아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인격적인 신앙의 본질의 단계를 이탈한 채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만이 남아있는 채로 이 삶의 아직 5가지 영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불행을 느끼며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상태, 자연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버지 나의 심령을 발견하며 회개와 통회의 자백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와 법도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사, 영적인 굳은 살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며 진리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